자,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끝에 있을 사건을 미리 당겨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건 종말의 선취가 되는 거예요. 종말의 선취.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을 볼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종말의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활을 가장 잘 다루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일명 부활장이죠.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종말론의 내용을 갖다가 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을 해요. 이 바울은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원이 어디서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거야. 이 사도직의 기원이 이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요 자기가 전한 복음 역시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교육받은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이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 바울에게 보이신 겁니다. 계시하신 거죠. 이 사건으로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울이 받은 것, 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복음이 전수되는 거죠. 복음이 전수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성경은 이제 구약을 먼저 의미하겠죠.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잘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은 이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죠. 이 메시아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을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메시아가 죽을 것을 예언한 다음에 이 살아날 것을 갖다가 또 말을 해요. 근데 살아날 것을 이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이 53장 12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러죠. 이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을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살아남은 군인들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데 다시 살아나서 전리품을 나눌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활이 사흘 만에 이루어질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는 구절은 이 요나죠. 요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을 해서 설교하잖아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 미리 예언한 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많다는 거죠. 목격자들. 그래서 5절과 8절을 읽어보면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죠.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직접 본 사람. 이래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이 신앙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거부했거든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의 내용 중에 보면 12절부터 19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법, 만일 뭐뭐 한다면을 사용을 해서 논리를 전개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13절이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14절에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설교, 전도, 선교도 다 헛되다. 믿음도 헛되다 그러죠. 이 믿음이 헛되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말이 캐노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캐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내용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믿음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이 소용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용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 죽은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잠자는 사람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마치 도미노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전도와 선교도 다 쓸데없습니다. 이 바울은 부활과 우리 믿음과의 관계를 언급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해요. 한 번은 믿음의 내용이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한 번은 믿음의 목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근거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믿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 근데 부활이 없으면 이 믿음의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나아갈 목표가 없죠. 부활이 없으면요,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희생과 헌신보다는 이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십자가 더불어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거든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되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신기하게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이 신기하게 우리 내면에서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개인적 내면적인 변화를 겪어요. 이게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삽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회개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을 하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2020년대를 살아가잖아요. 분명히 역사적인 간격이 있잖아요.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역사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 거죠. 이런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도들의 미래의 부활, 이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지만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께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활은 이 세상의 실존 양식이 아니에요. 다가올 세상 하나님 나라의 실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잠든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말을 하죠. 다시 살아날 성도들이 영원히 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망과 대조를 이뤄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이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생명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재림의 때죠.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부활이 있죠. 이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추수할 곡식을 대표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둘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것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세한 순서가 나와요.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던져집니다. 둘째, 1000년이 지난 후 사탄, 즉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져요. 셋째,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죠. 이 사망의 권세가 패해지며 부활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거는 부활의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씨앗과 농사법으로 대답을 해요. 밭에 뿌린 씨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것이지 씨가 다 자란 곡식을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 속에 나타날 식물의 형태가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은 씨앗을 비유로 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라고 말을 해요. 씨앗을 심어서 곡식이 나오는 것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서도 있어요. 썩을 것이 먼저 있어야 썩지 아니할 것이 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심고 거두는 농사에 비유해서 부활을 설명을 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계속 대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속한 형상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몸은 하나님 나라의 실존 양식이에요. 이 부활의 몸, 곧 영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혈과 육은 썩는 겁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사망을 이기는 때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도 가능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이 부활을 미리 당겨서 성취된 사건이에요. 종말의 선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역사의 끝에 있을 이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종말의 얘기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믿습니다. 어수선한 시대에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